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호세아서 전체를 우리가 함께 조망하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뜨겁게 했으나 말씀은 조금 딱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말씀이든 여러분들 마음속에 받고, 여러분 이 호세아서 전체를 쭉 바라보로 말미암아 이렇게 묵상해야 되겠구나, 호세아서가 이런 것을 말하는구나, 이것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호세아서에 제가 오늘 본문 설교 준비와 조금 바꿔서 나갈 테니까 방송실은 저한테 잘 따라와 보세요. 호세아라고 하는 말의 원을 보면, 호세아는 여호수아, 그 이름에서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에서 여호수아, 또는 이제 신약 시대의 예수아, 또 심지어 예수, 이렇게 이름이, 그 이름들이 쭉 같은 뜻으로 쭉 퍼져 나옵니다. 이게 다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아, 또 우리가 믿는 예수, 이것이 사실은 발음도 좀 비슷하지만 뜻이 다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호세아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진 지 약 20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늘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모형으로 표현되었지만 쭉 타락하는 그러한 시대였거든요. 쭉 타락하는 그 시대 가운데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주 최악의 왕이었어요. 가장 최악의 왕,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도 그렇게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여로보암 2세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최악의 시대에 선지자로서 활동하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그들에게 간절히 이야기하고,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일어서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전혀 듣지 않았던, 귀를 닫고 살았던 그 시대를 향하여서 정말로 가슴 절절히 외칠 뿐만 아니라 그는 그의 삶을 통하여서도 간증하고 그리고 선포했던 호세아를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역사 전체를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아쉽게도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25년에서 30년이 지나자 그들은 결국 그의 선포대로 망하게 되어지는 이야기. 그래서 어쩌면 망하기 직전에 다시 한번 그들을 깨우면서 이거 듣고 살아라 라고 응급조치했던 그 말씀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또 우리가 몇 가지 개론을 조금 더 가지고 가볼까요? 예언서는 대예언서와 소예언서, 혹은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소선지서는 다시 한번 작은 책 12책으로 나뉘어지는데, 소선지서의 제일 처음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이 호세아서이기도 합니다. 소예언서, 대예언서 하니까 소예언서의 예언자들은 정말 작고, 대예언서면 그 대예언서는 정말로 위대한 자들이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요, 그 그냥 분량의 차이이고요. 크다 작다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선지자다, 뭐 적은 선지자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분량에 따라서 소선지서, 대선지서 혹은 소예언서, 대예언서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짧고 작은 분량이지만 이 내용의 의미들은, 그 무게들은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이제 정리하고 가셨겠죠. 호세아는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으로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아, 예수, 이게 다 같은 뜻이구나라고 했던 것.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는데 그 당시는 참 왕이 극악무도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왕이 그렇게 악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 불충했던 왕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나라라도 쪼그라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불충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번성했어요. 경제가 괜찮았어요. 잘 살아지는 거예요. 뭔가 부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뭔가 잘 되어지는데 속으로는 완전 썩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케 되어지는 이것이 영적인 원리인데, 영적으로는 지금 썩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영적으로는 지금 바짝 말라있고 거의 아사 직전인데, 그런데 겉으로는 멀쩡하니
이들은 감각이 없어. 우리 괜찮아. 야, 우리 잘 살고 있어.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 복 받았어 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마치 문둥병과 같은, 자신의 몸은 썩어가고 있지만 자신의 몸의 증상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는 그 시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들도 여러분들 아셔야 하겠어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호세아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들을 부르기를 뭐라고 부르느냐?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고 에브라임아 라고 부르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쭉 족장들을 하나님께서 쭉 이어가면서, 여러분 아시지만 야곱의 이름을,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 주셨어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유래가 있습니다. 야곱이 잘 아는 이야기요. 띄워주실까요? 야복강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장면인데, 일반적으로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라고 해서,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요? 근데 하나님 그랬어. 야, 너 네가 이겼어. 네가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네가 이겼어.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린 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가 이르되, 하나님이시죠, 내 이름을 다시는 뭐라고 부르지 않는다고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너의 이름을 야곱 움켜잡다, 욕심쟁이, 뭐 그런 이름 이제 버리고 나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너의 이름을 새롭게 한다. 너의 이름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너의 인생을 내가 새롭게 할 거야.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너는 이긴 자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름을 바꾸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호세아서에서요, 호세아의 입을 통하여서 바꾸어 준 이름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아, 야곱아, 야곱, 옛 이름을 자꾸만 그들에게 부르고 있어요. 이게 호세아서에 나오는 특징이에요. 아니면 내가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이 호세아에 빼곡히 등장해요. 또 한 가지, 이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또 다른 이름을 부르는데, 너 야곱아 라고 부른다면 또 하나의 이름, 그것은 바로 에브라임아 라고 불러요. 에브라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조금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에브라임은요,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결실하다, 열매 맺다. 보통의 수확이 아니라 훨씬 더 수확이 많아서, 그래서 아주 막 2배, 3배 아주 많은 결식, 아주 풍작이다라고 하는 이름이 에브라임이에요. 이 에브라임의 이름의 유래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창세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52절에 보면 요셉의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의 이름이 에브라임이라 하였는데, 그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어떤 뜻이냐?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말하는 나를 누구냐면은 요셉을 말하는 거거든요.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그가 사실은 고생했거든요. 어디서 고생했어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고생한 땅에서 내가 네 수고를 안다. 내가 너의 애씀을 알아. 그래서 이제는 너가 전혀 번성할 수도 없고 너는 찌그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으나 내가 약속한다. 내가 너를 번성케 하리라. 너는 2배의 복을 받게 되어지리라.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그렇게 지토록 요셉을 통해서 역사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아닌 거예요. 어떤 형편이 아닌 거예요. 그러한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런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던 이름, 그게 바로 에브라임이거든요. 말 그대로 나중에 영토 분배일 가운데요, 이 에브라임은요 다른 지파보다 훨씬 더 땅도 많이 크게 가졌고, 뿐만 아니라 백성 수도, 민족 수도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너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자야. 이게 에브라임이거든요. 그러면 그 은혜를 알아, 그 뜻을 알아. 아이고,
내가 자격도 없는 자인데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잘 쓰는 말 있죠. 보답하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겸손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들이 그 이름에 대하여서 감사하기는커녕 당연해진 거예요. 아, 우리가 좀 용맹하지, 우리가 싸움하면 또 우리가 더 잘 싸우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모르고 그 이름값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이 자격이 있는 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에브라임, 내가 너희들에게 복된 자, 번성한 자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름을 불러주었잖아. 그 이름을 다시 한번 불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경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호세아서에 있어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북이스라엘 이렇게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지 않고, 너 야곱아, 너 에브라임아 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을 깨우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단 말이죠. 근데 이것은 그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성도라고 우리를 불러주세요. 또 하나님 앞에서 또 헷갈리는 질문 해볼게요. 우리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다시 한번 크게 대답해 주세요. 이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크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남과 북으로 갈려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네, 다시 한번 제가 또 가르쳐 드릴게요. 삶으로 보면 우리는 죄인 그런 죄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의 삶이요, 죄인의 모습이지만 참 염치 없게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칭함받은 자예요. 죄인이 천국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죄인은 못 가는 거예요. 의인만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 이스라엘아 라고 불러주시고, 너 에브라임아 라고 불러주시고, 너 성도야 라고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서 의인이라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라고 부른다면, 네, 저는 죄 많은 의인입니다. 염치 없는 의인입니다. 결론은 의인으로 끝내셔야 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마귀가 와가지고, 야, 네가 무슨 의인이야? 네가 죄인이지? 라고 이야기하면, 맞아, 네 말 맞아, 나 죄인 건 맞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거두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어쩌냐, 나를 의인이라 불러주셨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가, 정죄함이 나에게 없다, 미안하다, 꺼져라,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염치 없는 의인입니다. 죄 많은 결론은 의인입니다. 아멘이시요? 헷갈리지 마세요. 다음번에 중간고사 한번 보겠어요. 여러분들 쪽지시험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의인이냐 죄인이냐? 여러분 문제 내도록 할게요. 그게 호세아서의 배경이에요. 호세아가 그들을 향하여서 너의 자격이 뭐냐, 너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불러주셨냐, 그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고, 그렇게 타락한 그 북이스라엘 땅을 보았고 멸망을 바라보면서 아주 가슴 아프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내용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되어져요. 첫 번째는요, 1장에서 3장까지 호세아와 그리고 고멜이라고 하는 한 인생, 이 인생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가 결혼하고 간음하고 깨어졌다가 하나님께서 도로 찾는 그 이야기를, 그 인생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1장에서 3장에 기록되어진다면, 4장에서부터 해서 10장까지도 이제 그렇게 그들에게 예시로 한 인생으로 보여줬다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죄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악에 어떤 심판이 이루어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괄호치고서 11장이라고 해놨죠. 이 가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때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게요. 그리고 또 12장에서 13장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의 이야기가 되어져 있고, 또다시 한번 14장 괄호 쳤는데, 이 14장의 괄호의 의미도 이제 오늘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이것이 드러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1장부터 14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호세아의 인생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하셨고 4장에서 10장 이스라엘의 죄악과 심판, 그리고 12장에서 13장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자, 1장에서 3절 보실까요? 호세아의 그 아내 고멜과의 이야기, 그들의 결혼의 이야기, 고멜의 가늠한 이야기,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무엇이냐? 고멜과 결혼해라. 글쎄요,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결혼 전에서부터 그랬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결혼 전부터 그랬을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런 가능성이 너무나도 농후해요. 그의 처신이, 그의 행동 거지가 이게 청결하지 못해요. 남편과 결혼하여서 자식을 셋이나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동이나 그의 살림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방탕하고 음란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그의 옷차림부터가 그냥 보통 그런 옷차림이 아니었어요. 가슴은 다 드러내고, 우리로 말하면 치마는 최대한 짧게 입었을까요? 하여튼 딱 봐도 저 사람은 그냥 보통 일반 여인이 아니라 그냥 그 당시에 여러분 몸 파는 여인과 같은 그런 행동 거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행동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 몰래 정말로 그에게는 내연남이 있어서 함께 음란하고 간음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호세아는 모르는 것이 아니라 훤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혼했고 간음한 이야기 가운데 참 가슴 아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호세아에게, 그 여인에게 찾아가라, 그리고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내가 값을 치르고 그리고 그 여인을 찾아와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예언적 상징을 이스라엘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남편으로 묘사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의 배교는 마치 고멜의 간음에 비유하고 있어요. 이걸 구체적으로 볼게요. 그냥 이게 이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첫 번째 결혼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남편과 같은 분, 신실한 남편과 같아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을 애굽의 압제 가운데에서 그들을 건져냅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결혼식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애굽이 압제 가운데에서 노예 신분으로 그들을 해방시켜주고 그냥 그들을 끌고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끌어안으시며, 얘들아 너희가 나와 함께 신의 산으로 올라가자 하고 신의 산으로 그들을 인도합니다. 물론 온 백성들이 다 신의 산에 올라갔던 건 아니에요. 그 신의 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이스라엘의 대표인 모세로 하여금 신의 산에 올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는데, 이것을 결혼의 이야기를 풀어보면 이렇게 푸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와 결혼하기를 원한다. 결혼할 때는요, 예물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지를 주었어요. 그리고 그 반지에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며 너희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나는 너희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풍성케 하며 내가 너희들을 향한 그 비전을 너희들 통하여서 풀어낼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게 바로 십계명인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데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으로 불러오고 마치 결혼식장인 거죠. 신랑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반지를 끼워주시는데, 그냥 반지가 아름다운 반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서 그 반지에 보면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이 나의 기쁨이야, 이것이 나의 아내로서의 아름다운 신분의 삶이야, 주님께서 하나하나 다 이야기해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님께서 언약해 주셨어요. 반지가 그런 의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고멜이 간음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자, 물론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소중하게 끼웠던 그 반지도 어디 있는지 잊어버리고 내팽개쳐 버렸어요.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바알 숭배에 빠져서 어느덧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반지도 잊어버렸어요. 언약도 깨었어요. 남편도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자신 남편으로 여겼어요. 언약은 무너졌으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깨고 돌아서야죠. 그런데 하나님 좀 보세요. 이 호세아에게, 고멜에게 가서 너 찾아와라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찾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새 언약을 맺으세요. 하나님, 아니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그냥 버려도 되는데, 포기해도 되는데, 다른 거 선택해도 되는데 왜 하나님 그렇게 이스라엘을 왜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이유를 성경 호세아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잊지 못하는 이유, 그렇게 가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찾아가서 내가 값을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값을 지불하고 그들을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너무나도 가슴 먹먹하게 주님께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는가 한번 보실까요? 19절에, 호세아서 2장 19절. 도대체 장가들었다는 이야기가 몇 번이나 등장하는지.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가 장가들어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러분, 이게 답이 돼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왜 이렇게 놓지 못하세요? 아니 진짜 집착하는 것만큼 어떻게 그들을 포기하지 못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보면 계속 띄워주세요.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스러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또 하나님은요 공의와 정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총과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자격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그들에게 장가가고 싶다. 내가 장가들고 싶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장가가고 싶다. 무슨 말이에요? 쉬운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못하세요? 내가 그를 사랑한다. 내가 이스라엘을 참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그를 버릴 수 없어. 내가 그를 놓칠 수 없어. 내가 그에게 장가들어서 그냥 장가가고 싶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장가간다고 하는 이야기는요 한 몸이 되어서 내가 그 인생을 책임지는 인생이고,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고, 너의 아픔을 내가 끌어안아 내가 치유하고 회복시켜주고자 하는 내 마음이 이스라엘에게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베푼다. 이거 잘 해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과 은혜, 신실함으로 다시 새 언약을 이어가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새 언약을 이어가실까요? 내가 너 진짜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를 참 사랑하니까 우리 과거는 잊자. 새로 시작하자. 내가 너를 참 사랑하니 내가 너를 품는다. 너를 내가 덮는다. 없었던 걸로 하자. 이제 나만 바라보고 우리 행복하게 살자. 이게 아니에요. 호세아서 3장 4절에서 5절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호세아서 3장 4절에서 5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여기 보면 정말로 있어야 될 것도 없고요, 정말로 없어야 될 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다. 그들이 세웠던 왕 존재하지 않는다. 지도자도 없다. 나름대로 의지하고 믿었던 지도자들 없다. 하나님을 향한 제사, 하나님을 향한 예배, 아니 그것도 없네. 주상도 없네. 우상도 없네. 에봇도 없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분별도 없네. 드라빔도 없네. 뭐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인 거예요. 모든 것들을 싹 다 없애고 다 진멸한 뒤에, 그리고 5절에
그 후에 그냥 싹 진멸하고 그냥 없애버리고 멸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이제 제대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여기서 말하는 그 다윗이라고 하는 그 옛날 그 다윗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왕, 나중에 이것은 구속사 쪽으로 볼 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와 그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떻게 됐나? 멈추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함께 다시 한번 마치 웨딩 마취를 하듯 주님과 함께 나아갈 것이다. 성경은 이것을 비전을 품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멀지 않아 아수르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모두 다 무너지고 침공되어지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5절, 그렇게 멸망하고 사라지지 않고 이스라엘은 분명 이것을 통하여서 회개할 것들을 나는 기대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다윗을 찾고 회복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은요, 그냥 덮어놓고 없었던 걸로 하자, 이것이 아니라 죄악에 대하여서 완전히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혹독하게 벌하시지만 그 벌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 그 강력하고 그 크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치료하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1장부터 3장까지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를 통해서 쭉 풀었다면, 이제 4장부터는 이제 호세아서가 전격적으로 이제 예언하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들이 그냥 어떤 산문이 아니라 시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 1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무슨 죄악이 있는가? 이게 우리와 무관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은 그냥 죄가 아니라 이것은 단계적인 죄들로 진행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무슨 죄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무지하다. 신학교에 갔는데요, 신학교의 첫 번째 수업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저는 신학교에 갔는데 첫 번째 수업을 잊을 수가 없어요. 교수님이 우리 신학생들을 딱 불러놓고 첫 강의를 하는데 이것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엇이냐? 오늘 말씀과도 연결되어져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에 대하여서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학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에 대하여서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때 아마 교수님은 우리한테 독일어로 써주셨는데요, 그 독일어는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 그것을 가만히 되짚어보고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요, to know God, 하나님을 알다. 근데요,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은요, to know about God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에 관해서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에 관하여서 알아야 될까요? 뭐가 답일 것 같으세요? 이렇게 풀어주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알다라고 하는 건, 아마 목사님도 그런 말씀 많이 해주셨고 성도들에게도 그 히브리어 단어 참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알아, 내가 그 사람을 알아, 야다. 근데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서도 그런 말 많이 써요. 그 사람을 진짜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함께 여행을 떠나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 또 그 사람과 살아보아야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은 뭐고요, 나이는 어디고요, 고향은 뭐고요, 그냥 그 사람의 정보에 대해서 아는 것. To know about God, 정보로 아는 것 정도가 아니라 to know God, 하나님을 알되 어떻게 하냐면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체험해서 아는 거예요. 신학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정보들이 여러분들에게 쭉 나열되어질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신학의 사조와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 신학자들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은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들을 잘 정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정보로만 알아서 당신은 신학자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가슴 뜨거운 목회자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아는 사람,
그 정보가 나에게 정말로 느껴지는,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신학도가 되어질 때에 목회자의 후보생으로서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 교수님의 말씀을 저는 잊을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이 오늘 호세아서도 우리에게 이것을 도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하나님 알아?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알아? 하나님의 마음 알아? 하나님의 진심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about God, 하나님에 관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야다, 하나님에 대하여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 인격적으로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냥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잖아요. 그러면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사랑을 표현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 사랑에 내가 보답하고 헌신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꾸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에 관하여 알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그들은 무지했다. 성경은 이것을 폭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서운 일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보만 알고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와 혼합 종교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그 찬양의 가사가 단순했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그렇게 찬양하고 싶어요. 때론 저도 그래요. 어떻게 찬양하냐면, 찬양 시간이니까 그냥 찬양하게 되어져요. 또 찬양을 앞에서 인도하니까 찬양하십시다 하니까 그냥 이렇게 찬양에 이끌려서 그냥 따라서 찬양할 때도 있어요. 근데 진짜 찬양은 무엇이냐면요, 찬양합시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정말로 간절한 고백으로 전심으로 진심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는 거거든요. 이게 찬양이거든요.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면서 받으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있고 모양도 있었지만, 그들의 중심에는요 여전히 바알을 숭배하고 베델과 길갈 사이에서 바알의 제단을 쌓아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 마음 가운데 우상 숭배도 있고, 그리고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신앙이 섞이기도 하고, 겉으로는 아우 무슨 소리야, 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다니까요, 전 바알 안 믿어요 라고는 이야기하지만, 그의 행태나 그의 목적이나 그의 결과들은 결국 바알 신을 섬기는 것과 다르지 않은, 이름만 하나님이지 알고 보니까 바알이에요. 그러한 신앙이 그들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어.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어. 근데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너희들의 신앙이 섞여버렸어.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니에요 라고 그들은 계속 발뺌하지만, 그들이 그 결과 어떻게 선택하는 줄 아십니까? 나라가 위협이 있자 강국에 대하여서 정치적으로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양이나 아니면 주님 안에 있을 때 이것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결정되어지지 않아요. 신앙은 어디서 결정되느냐? 우리의 삶의 위기 앞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얼마큼 예배를 드리느냐, 내가 얼마나 빠지지 않고 드리느냐, 나의 기도가 얼마나 기냐, 내가 얼마나 깊이 기도하느냐, 이거 다 치우고 진짜 신앙의 진 면목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위기를 만났을 때, 뭔가를 선택할 때에, 뭔가를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정하냐, 아니면 세상 방식으로 결정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납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애굽을 의지합니다. 강대국을 의지합니다. 전력을 의지하고 전술을 의지하고 그리고 군대를 의지하는 그들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결과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한번 다루시는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죠. 그러면서 호세아서의 마지막 이제 주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리고 4장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는 그들의 죄악, 어떤 죄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우상 숭배와 혼합 종교, 그리고 결국에 그들의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죠. 그 이야기가 4장에서 10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11장, 아까 괄호 쳤었잖아요. 한번 띄워주시죠. 그리고 12장에서 13장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4장을 괄호 쳤죠. 이 11장과 14장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기대,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11장은요, 미래에 대한 기대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이스라엘을 기르고 모든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으로 막 징계를 했지만, 막 심판을 했지만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이야기가 11장에 등장하는데요, 그 유명한 11장 8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또 야곱이라 불렀던 그 이름을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나님의 진심을 말하기 시작하세요.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랑하면 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다 한다는 거. 이 사랑을 안 해보면 이 말 못하는데, 저 사람은 가만히 있어요. 아니 내가 전화를 했는데 왜 연락이 없어? 내가 선물을 줬는데 왜 반응이 없어? 막 시시거리다가 또 알고 보면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거지, 그럴 수 있지, 그래서 그렇지, 설마 그랬겠어. 그러다가 아니 그래도 그렇지 하면서 또 막 부릴 듯 일어나다가 또 나 스스로 이해했다가 내 마음이요 그냥 줄 끌듯이 끌었다 식었다 끌었다 식었다. 이것이 사랑하는 자의 마음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심판에 대해서 막 부르르 떨던 하나님께서 내가 당장 너희들 멸망시킨다, 그리고 막 책찍을 드셨던 하나님이 또 돌이켜서는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렇게 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마음들이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들의 무지와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그 정복을 통해서 그들을 다루셨지만, 그래서 그들이 나라를 빼앗겼지만 무너졌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희망이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11장에 기록하고 있고요, 14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질문하는 것으로 끝나요. 호세아는 이스라엘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지만 잘 돌아오지 않고, 돌아온다 하더라도 그 돌아옴의 지속이 오래되어지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마치 누구처럼? 고멜처럼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끊임없이 그들의 반역을 고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이야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마지막에 결론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장 9절에 있는 말씀, 호세아는 이렇게 끝납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러분, 이런 일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일을 누가 알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까? 하나님의 지혜, 또 누가 총명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인간의 악에 대해서 그분의 공의로 말미암아 심판할지라도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과 그분의 마음은 우리를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셨던 말씀,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이거 가지고 가셔야 해요.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은 그 복만이 아니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죠?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복 줄 거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는 네가 복 받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받고 그 복을 흘려보내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복받는 인생으로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거야.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황송한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 네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맛보잖아. 그럼 네가 너의 삶이 풍성할 뿐만 아니라, 봐봐, 세상에 보면 여전히 방황하고 공허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내가 가서 내가 그들을 살리는 일, 그들을 충만케 하는 일,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치유케 하시는 일들을 내가 너를 통해서, 저요? 고멜과 같은 저요? 자격 없는 저요? 죄인인 저요? 그럼 어디서 죄인이라고 그래? 죄인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랬지. 너 의인이라고 그랬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풍성한 삶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었다는 거예요. 어디 들어서 쓸만한 가치도 없는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더 잘할 거야. 잘못은 지금 자식이 잘못하고 있는데, 아니, 내가 더 열심히 할 거야. 내가 더 너를 잘 키울 거야. 내가 더 힘을 낼 거야. 내가 지금보다 더 열심히 너를 잘 사랑하고 너를 잘 돌볼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만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보를 아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열심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고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주님 오시는 대강절을 맞이하고, 플랜카드도 오늘 붙었죠. 제가 글을 쓰고도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 오심을 기뻐합니다. 임마누엘. 또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성탄절 또다시 우리가 맞이할 텐데, 성탄절 왔네, 그것이 아니라 그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그 마음을 헤아리는 호세아서의 묵상은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참 중요한 말씀의 묵상이 되어질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대하시며 다시 한번 호세아서를 찬찬히 읽어가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